다니엘, 오늘 말씀 어디에요? 열왕기요. 네, 9장. 어디더라? 9장 어디쯤일까? 30절, 할렐루야. 30절부터 37절,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돌아와서 구한대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기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니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예후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또 남유다의 왕 아하샤까지 모두 죽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죠. 예, 오늘의 내용은 바로 이 아주 성경 전체에서 악녀로 그 이름을 날리는 이세벨이 드디어 심판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 예후는 이 아합의 처를 이제 마지막으로 처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예고하셨던 이 아합 집의 심판을 이제 그 예언이 성취하게끔 하는 마지막 사건이 되겠고요.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이방인이죠. 그래서 시돈 왕의 딸이에요. 엣발의 딸인데 그가 이제 아합에게로 시집 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그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을 해서 온 북이스라엘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한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모든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아주 숭배했던 사건을 만드는 여자죠. 더군다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남겨두셨었죠. 또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정말 온갖 술수로 나봇의 선한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를 죽임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주 그 악함을 드러낸 그런 여자예요. 그것만이겠어요? 뭐 기록되지 않은 온갖 종류의 악을 다 행했겠죠. 그리고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들의 뒤에서 그 아들들이 악을 행하도록 조장한 인물이 이세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남편을 악하게 조정해서 정말 죄를 온갖 만행을 짓게끔 하는 여자인데 자기 아들들이야 뭐 오죽했겠어요. 그죠? 아들들을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모든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다 결국 단명하고 심판을 받게끔 하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오늘 30절을 보면요. 예후가 지금 이스라엘에 갔어요. 이스라엘에 왜 갔냐면 이스라엘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지금 이세벨이 있는 성이죠. 예, 거기에 갔는데 이 이세벨이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눈을 그린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그리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방 민족들, 특히 우리가 딱 생각나는 민족이 있죠. 이집트 사람들, 그죠? 이집트 사람들은 눈을 아주 새카맣게 이쁘게 그리잖아요. 예전에 제가 20살 정도 때 그때 그런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었어요. 처음.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너무너무 그게 낯설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따라서 여기 속눈썹이랑 이렇게 눈 밑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까만 아이라이너로 칭하게 이렇게 쫙 그려요. 꽉 메꿔요. 한 5mm 정도 되게 이렇게 쫙 메꿔요. 왜 그렇게 화장을 하나 그랬더니 쌍꺼풀이 없는 여자예요. 쌍꺼풀이 없으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외눈이잖아요. 외꺼풀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한 라인이 들어가서 이게 좀 더 그러면 좀 인상이 좀 강해 보이고 뭐가 튀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그렇게 화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왜 저렇게 하지? 그게 참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매일 보니까 그것도 또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이렇게 죄도 계속적으로 그냥 처음에는 그것이 싫다가도 지속적으로 보면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 지금 오늘 제가 들었었어요. 예, 마치 그런 화장을 지금 이세벨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세벨이 당한 이 상황이 보니까 예후가 오는 걸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예후가 자기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고 또 남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이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태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도 죽은 목숨이구나 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주 태연하게 화장을 열심히 하고 지금 예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예후가 오고 있는데 그 불안한 상황에 목숨이 지금 초를 다투는 시점에서 이 이세벨은 왜 화장을 할까요? 화장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화장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예뻐 보이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화장을 해서 예뻐 보이고자 한다는 거는 화장을 안 한 얼굴이 좀 덜 예쁘다는 그런 그 심리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또 한면으로는 자기의 본 혈색이나 본 얼굴의 뭐 점이나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아마도 이세벨의 심리 속에는 지금 자기의 비참한 상황이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질 걸 자기가 예상하고 있지만 그 반란자인 예후 앞에서 자기의 불안한 심정이나 이런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위장하고 감추려고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우인데, 그죠? 왕의 어머니인 태우로서의 그 어떤 지위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지금 예후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예후의 길을 꺾어서 그 화장 가지고 뭐 누가 꺾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그런 이제까지 누렸던 자기의 권세와 권위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지막 가락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자기의 약해진 불안한 그런 심리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후가 오면은 예후를 유혹해서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세벨은 그럴 만한 연령이 아니에요. 지금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뭐 젊은 예후를 유혹한다고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화장을 하고 자기의 모습을 강하게 함으로써 예후 앞에 내가 태우다,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그런 위협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자기의 불안한 심리를 애써서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의 약함, 심리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물고기를 예를 들자면 보고 아시죠? 보고가 적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몸에 바람을 막 불어넣어가지고 팽팽하게 땡글땡글하게 자기의 본래의 그 체구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적을 위협하고 적이 감히 대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과시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적을 물리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말하자면 전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심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데요. 자기의 약한 부분이다. 내게 취약점이다.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술을 취한다는 거죠. 과도하게.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좋은 차를 사가지고 방은 월세방에 코딱지만한 데 살아도 수입차 끌고 다니면서 그렇지 않은 척하고 좋은 동네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위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못생긴 사람들은 또 아주 희한한 메이크업으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화장하기 전과 화장한 후의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인 그런 고난이도의 그런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림을 그렸지만 그런 화장은 할 줄 모르는데 그것도 기술이죠. 네, 그게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좋은 학벌을 막 내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예로는 포테이토칩 과자 봉지를 보면 포테이토칩 감자칩은 얼마 안 들었는데 이렇게 빵빵하게 요즘도 그러나? 요즘은 안 그러나요? 좀 덜하나요? 질소를 빵빵하게 충전해가지고 그냥 이만큼 들어있는 것 같은데 딱 열어가지고 보면 밑바닥에 이만큼 깔려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자를 과대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 내면의 허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외면의 치장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 보이는 것에 더 열중하고 그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내면에 허점이 많다고 자기가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적으로 안정감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말하고 더 그냥 위협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자기의 그런 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도가 지나치게 되면 자기의 실체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포장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본 실체를 알게 되면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도가 지나치면 사기꾼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예,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약점이나 허점들에 대해서 과대하게 포장하고 위장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약한 부분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시기를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도 두려움 없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 마음은 그거 아닌데 사단은 그런 우리들의 약한 모습들을 이용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긋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도 내 스스로 막게 되는 거죠. 그렇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을 유도하는 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럴지라도 뭐 부끄러울 수도 있죠.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내어놓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지체들의 약함을 알고 도움을 주고 또 사람이 도울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그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게끔 기도로서 엮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어도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한 부분이 있다. 취약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그러면 오히려 더 주 안에서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어떻게 도와줄 게 없나 서로 돕겠죠. 그죠? 우리 교회도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옷을 과하게 입고 아름답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을 감춘다는 걸 지적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또 사람들 앞에도 솔직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31절에 보니까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지금 예후 보고 예후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시므리는. 자, 예후에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러고 비아냥하는 거예요. 시므리 들어본 적이 있죠?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의 주인을 죽이고서 왕위에 올랐다가 7일 만에 오므리에게 살해당한 인물이에요. 오므리 누군가요? 아합의 아버지죠. 아합의 지금 자기 이세벨로서는 자기 시댁의 조상인 거예요. 이 그런 오므리가 자기 조상이 시므리가 왕이 된 거를 7일 만에 죽이고 왕위를 차지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예후에게 그 굴욕적인 인물인 시므리의 비유를 하면서 아주 모욕을 주는 거죠. 네가 네 주인을 지금 죽이고서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냐? 너 시므리 같이 우리 집안이 무너뜨린 그 시므리 같이 너도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네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반란은 모두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런데 지금 이 말 속에는 뭐가 또 숨어 있냐면요. 지금 이세벨이 이 중요한 시점에서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간과하냐? 지금 이 예후의 반란이 왜 일어났는지를 지금 이세벨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예후가 반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후가 반란을 왜 일으켰습니까?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됐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으로 추대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주셨죠. 무슨 일이죠?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왜 아합의 집이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됐어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치 않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인데, 지금 이세벨은 이 예후의 반란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까지도 해왔고, 지금도 어디야? 갑자기 말이 이 지역이 어디예요? 이 지역이 예?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지역의 모든 나라들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나라들의 반란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세벨의 큰 착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속에서 이 예후의 반란을 통해서 자기 집을, 또 자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세벨이 지혜롭다면, 지혜가 있다면, 똑똑하다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는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집과 교만과 자기 악한 의도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의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오래된 관습과 율법에 매여서 오신다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많은 기적과 많은 천국에 대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무슨 권리나 이런 것들이 손실될 것을 염려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유대의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바로 믿지 못하고 그것을 아주 그냥 비과학적이고 허망한 이야기로, 무슨 그런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오늘날에 정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같은 이 시대의 많은 강팍한 신령들에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32자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구원의 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 지금 이세벨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예후가 내 편이 될 사람 있냐고 거듭해서 반복해서 지금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창밖을 꼼꼼히 내다본 거죠. 결국 이 내시들이 이세벨을 번쩍 들어가지고 내다 던짐으로써 이 반란이 이 일이 다 성사가 되죠. 예,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리고 물어요. 이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이런 표현은 이 내 편이라는 거는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또 행동도 같이 할 사람을 찾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뜻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내 편이라는 표현은. 예. 지금 예후의 뜻은 뭔가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이 예후의 목적이고 뜻이죠. 지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지금 예후의 편에 서서 이 두 내시가 동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모세가 내 편을 찾는, 하나님이 내 편을 찾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겠다고 십계명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부르셔서 올라갔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밑에 기다리는 백성들은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40일이 넘도록 안 내려오니까 이건 뭔 일이 일어났지, 죽었지, 모세가 죽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금장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게 제사하고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면서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 밑에서 난리가 났어. 내가 저것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로 한 민족을 세울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싹싹 들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면 지금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끌어내갖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내려와 보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금송아지를 다 끓여가지고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그 우상숭배한 사람들로 다 먹게 하죠.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다 내 편으로 오라 이러고 불러요. 그러니까 누가 왔냐면 레위 지파들이 다 모였어요. 모세의 편에.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명하기를 우상숭배한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을 다 도륙하라, 죽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 다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했어요. 아니 왜 이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러한 즉시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고 모세의 편에 하나님 편에 얼른 쓰면 될 것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레위 지파만 그 편에 섰을까? 왜 그들이 빨리 속히 회개하지 못했을까?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당신의 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우상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그냥 신경질이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십계명을 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 곧 뭐예요?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그 계명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자기가 받은 그 여호와의 말씀 그 십계명을 들고 백성 앞에 갖다 펼쳐 보이면 그 즉시로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저것들을 다 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모세가 깨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살아도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도 간접적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고 그러죠. 그죠? 사단에게 속한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해서 산다는 거는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이 주는 이익들을 누리면서 사는 게 바로 이 세상 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는 이익에 우리에게 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 세상에 주는 이익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이익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의 이익은 뭔가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상에 가서
있는 게 우리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고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세상이 누리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기준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기준이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서느냐 하나님께 서느냐는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느냐 영원한 삶을 누리느냐인 거예요. 영벌이냐 영생이냐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맨날 이승 목사님 그랬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피곤하기만 하다고. 그죠? 예. 이 땅에서도 못 누리고, 하나님 나라도, 가서 상급이 없고, 하나님 나라나 갈 수 있을지, 구원 받을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급도 받지 못하고,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세벨의 이름의 뜻이 있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고귀한 자라는 이름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죽을 때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네, 피가 다 튀고 들개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얼굴도 다 뜯어먹은 거죠. 너무 비참한 얘기긴 하지만 이러한 비참한 최후가 이 이름의 뜻으로만 봤을 때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름 짓는데 아주 공을 들이죠. 아기들 나면 우리 자녀들도 아주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름을 심사숙고하면서 이름을 지어요. 왜 그래요? 이 이름대로 잘 살기를 바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 부모님들이 이름을 짓는데 신경 쓰잖아요. 그 이름대로만 된다면 그 이름을 지어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세벨도 그 이름대로였다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죠. 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이 재물이나 권세에 따라서 이 세상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세벨은 왕으로서 태우로서 또 왕의 딸로서 이러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는 금수저 아니에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살아온 이세벨의 최후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만약에 재물이나 권세로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여길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무엇으로 자기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러지 못하고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세벨은 아주 악녀라는 이름을 정말 이 성경석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화나 이런 것들에도 악한 여인의 이름을 이세벨로 많이 붙이더라고요. 얼마나 그의 삶이 그의 이름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름이 만약에 오늘 또는 내일 우리가 세상을 달리한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어떻게 남겨질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후대에 남겨질지 정말 다니엘서 12장 3절을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네, 다 됐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네, 우리 예전에 참 이 말씀 많이 읽었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에겔단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 이름이 빛난다는 거죠. 그죠? 우리들도 다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세벨은 산채로 창밖으로 던져져서 아마도 뇌진탕이나 뭐 살장이나 이렇게 그런 상태로 죽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후가 그래도 시돈왕의 딸이라고 그 이세벨의 신분을 참작을 해서 시신을 찾아서 이제 장사를 지내주려고 그랬는데 모습이 아주 비참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이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37절에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개들이, 들개들이 다 뜯어먹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 무덤조차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이거죠. 이세벨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갈멜산에서 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세벨이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강박한 거예요? 자기의 그 미련한 뜻을 굽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성경 말씀이나 주의 종의 말이나 이런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나 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 내 뜻이 옳아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의 충고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자기 생각을, 자기 행위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세벨도 만약에 자기의 그 완고한 고집을 그 엘리야의 그 놀라운 갈멜산의 승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봤더라면, 자기의 실패를 인정했더라면 이런 비참한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뿐만인가요? 아합이 겸비함을 보이자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대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소 목사님 매일 그러셨던 게 생각이 나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안 된 것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맨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회개할 줄 모르는 게 비참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고백하고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지혜와 또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가능성을 이 이세벨에게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완고한 마음을 숙이지 않고 마치 노아의 때에 120년간의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 시간을 다 보내고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땅에서 그냥 비가 터져 나올 때에 물이 터져 나올 때에 그것을 조롱하던 자들의 결과는 다 그 홍수 속에 수장되는 결과로서 그 최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이 시대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건 뭐냐?
노아의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오늘날 정말 많은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그 불구덩이로 아버지 몰아넣으려고 오늘날에도 부단하게 애를 쓰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며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정말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3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혹당하지 아니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